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대를 대동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이제는 그때가 됨을 알고 담대하게 나오시는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는 검과 몽치를 들고 꼭 강도를 잡으려고 오듯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포박합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역사와 또 모든 섭리를 행하시는 주권자임을 먼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내가 그로라. 그들은 그 모든 군인들은 모든 무장을 하고 온 그 군인들은 아무 힘없이 종이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무력에 의해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며 주님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또 돈과 권력과 그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한 제자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한 제자가 이제 소란이 나니까 이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란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가 일이 있구나.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여 옷도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그냥 그 혼이불을 탁 두르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제자인 네가 그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자마자 혼이불도 확 벗어버리고 막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고 또한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리서 오늘 따라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아마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거기서 같이 그 무리인 양 제자가 아닌 척 거기 앉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제 불빛에 이제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니까 베드로가 이제 항상 예수님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봤던 한 여자가 이도 그 제자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또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는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부인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그 맹세컨대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제자다라고 아마 확신을 차서 한번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3번째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하니까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저주하며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야. 그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자마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이 끝마치기도 전에 닭이 울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닭을 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뭔 장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몰라 라고 하는 그 순간 닭이 울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이 사람들 주님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결심, 자신의 결단, 자신의 어떤 호언장담이 근데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고요. 진심.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없었고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위협을 무릅쓰고 칼로다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자신의 그 믿음이 자신의 그 결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그 한 여인, 그 소녀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신의 진심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지금 자신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3번 부인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랑 예수님 눈이 마주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몰라 라고 하는데 닭이 울었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을 마주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봤지? 네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봤지? 라고 하는 책망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를 국률의 눈빛으로 바라봤었겠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걸 알게 한 것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란다.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란다. 예,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그게 복이란다. 그 깨닫는 게 복이야. 주님 그래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란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란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거기 있단다.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사탄이 너를 밀가루도 부르고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을 떨어져서 간구했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베드로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국률로 받지. 너는 너의 결심과 너의 진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 너 자신을 봤지. 그러나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할게. 내가 지금도 돕고 있고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있단다 라고 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비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슬퍼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빛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었겠죠. 또 자신에 대한 이제는 일만의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조차 없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를 바라보면서 칼을 꺼내들고 말고기를 잘랐을 때 유다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 나쁜 배신자 같은 놈이라고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자신인 것을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심한 통곡 가운데 있었고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시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로 다시 자신이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죠. 근데 이때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이제 여인들이 먼저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알려줬지만 아무도 못 믿고 있었는데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냐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는 막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인데 이제 우리도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걸 못 믿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났다고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이제 주님 진짜 부활했네요. 주님을 따라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 기뻤지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들을 느낀 겁니다. 아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걸 믿지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부인하며 나는 절대 이 애들은 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그 여자 앞에서도 그 소녀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어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분하자. 그리고 다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지금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으로 간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숯불을 켜놓고 제자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쪽에 가서 고기를 잡으시오 라고 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문화유불패 그래서 153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오셨구나.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이때가 바로 세 번째 제자리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본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를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요. 제자리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봤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아까 숯불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통 이제 모닥불을 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닥불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면 삥 둘러서 얘기하면 뭘 바라보면서 얘기해요 보통? 그냥 하염없이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그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답하되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었죠. 17절에 세 번째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그때는 좀 달라요.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때는 세 번째 물어봤을 때 그때는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생각을 잘 못했겠죠.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겠죠.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말입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간구하마 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적인 지금 함께 하시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바라보고 자포자기하며 죄책감 가운데 희사하여 나는 도대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야 라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세 번째 또 쫓아가 세 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예수님의 그 견인하심, 그 예수님의 불가항력 주신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답게 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자신의 목숨값으로 사신 그 한 영혼을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또 나를 사랑하냐고 또 나를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시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다 맡길 수 있어도 가장 소중한 건 함부로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함부로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목숨으로 바쳐서 살린 한 영혼입니다. 자신의 생명값인 한 영혼을 자신에게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바라보면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물음 앞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앞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그 긍휼 앞에 자비 앞에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일어나시는 저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나약함이, 베드로의 그 갈등이, 또 베드로의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과 그 진심과 그 결단이 하염없이 실생활에 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라고,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라고 또 낙심하는 우리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간구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또 찾아가시며 또 찾아가시며 또 찾아가시며 물으시는, 또 사랑의 벽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또 그 사랑 앞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